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던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명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내 본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녹당으로 도망갔습니다. 이 녹당은 예루살렘 북부에 있는 장소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성경에서 녹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곳에 관해서는 우리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이곳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떡을 올렸다는 것이죠. 분명 법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중간에 그것을 가지고 다니긴 했었지만 그것을 기럇 여아림에 계속 두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여호와의 장막은 실로에 있어야 했는데 지금 그것이 녹당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원래 장막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에 같이 망가졌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녹당은 법궤가 있는 기럇 여아림과도 가까웠는데 왜 법궤가 하나님의 장막으로 옮겨지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이른바 하나님의 갖춘 상태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죠. 자, 어쨌거나 이곳은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제사장들이 이곳에서 떡을 올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혼자 이 녹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아히멜렉은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고 떨면서 영접합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권력자요, 또 왕의 사위요, 골리앗을 죽인 용사인데 그 다윗이 녹당까지 왔으니 떨만도 했습니다. 다윗을 만난 아히멜렉이 묻습니다. 왜 혼자 오십니까? 다윗은 비밀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약속 장소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죠. 다윗은 이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물려낸 거룩한 떡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죽겠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들이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잊지도 않은 자기 편을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이제 무기를 구합니다. 왕의 일이 급해서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골리앗의 칼을 받아갑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아히멜렉에게 3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3번이면 이건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삼진 아웃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수동적인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히멜렉이 물었잖아요. 묻는 것에 대답을 하는 식의 거짓말을 했습니다만, 그의 거짓말은 그 횟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점점 더 능동적이 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만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13절을 보니까 행동이 변해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며 이 수염에다가 흘렸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거짓말을 넘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거짓된 행동까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든 행동들은 모두 다 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쨌건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적극적으로 거짓된 연기까지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로 나중에 보면 아히멜렉은 죽임을 당했지만 그 누가 여기에서 이 다윗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합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들을 사기쳐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거짓말로 또 다른 사람의 피해자가 나온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 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 하나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이 지금 이 시간에 거짓말을 한 것은요, 이 다윗이 원래부터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다윗아, 네가 큰 용사라도 된 줄 아니? 너 원래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다윗도요, 이 거짓말을 반복할 때마다 얼마나 찔렸겠습니까? 처음 한 번 거짓말했을 때는 좀 찔렸겠죠. 그런데 2번, 3번 거짓말할 때마다 이제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그리고요, 과거에 자기의 입으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멸시했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는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채를 했습니다. 그 순간 다윗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런 존재밖에는 못 됩니다 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라도 살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비참함 속에 다윗은 처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과거에 승승장구했던 그 시절, 자기가 정말 자신에게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자신 있던 시절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말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거짓말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정말 바르게 살아야지,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어느 정도 의로운 사람이야, 우리는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죄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하지만 날마다 반복되는 죄악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게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존재라고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힘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우리는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도 나는 죄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요.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들 죄악을 범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형제들한테 이 죄인아 라고 정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죄인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으시다면 나는 이렇게 나락으로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형제들을 그렇게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같은 마음으로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온전히 마땅히 가져야 되는 자세인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이런 낮은 인생과 이 육체의 많은 비참함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냥 잘 아시는 게 아니라 이 비참함을 몸소 체험해서 아시는 겁니다. 육체의 이 제약 속에서 예수님은 사셨잖아요. 예수님도 헤롯의 죽음을 위험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셨습니다.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헤롯의 왕권을 다 뒤엎으실 수도 있는데 그러시지 않으시고 그저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애굽에 피해 계셨던 거예요. 다윗이 도망갔던 것처럼 이 예수님도 그 누구보다도 이 도망자의 신세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저 낮은 아기의 모습으로 애굽에 피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낮음과 어쩔 수 없는 삶의 비참함을 몸소 경험하여 아시는 것이죠. 물론 죄는 없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들의 이 죄 지을 수 있는 그 상태, 그 연약함, 나약한 환경, 모든 것들을 경험하여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 기꺼이 나와서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예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체험해서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참한 삶을 살지만 결국 우리에게 더욱더 나아지는, 더욱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왕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능력 주심을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특별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마저 감싸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참으로 연약합니다. 내가 의로워 보이고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잘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더 큰 잘못으로 또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신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그 의로운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죄 짓지 않고 온전히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형제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또한 이런 긍휼의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형제가 형제를 정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합력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이 한 날이 하나님께 기쁜 날, 우리에게도 기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가 정말 무장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